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거 밖에 이제 비치를 할 거거든요. 이제 들어올 때는 비치를 안 하는데 나갈 땐 비치합니다. 그래서 요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은 갖고 가시고 또 이거 누구 나눠주고 싶은 분들은 또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서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시작은 모든 것이 갖춰진 이 도심 한복판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인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소리만 존재할 뿐이죠.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입니다. 이 광야의 외침이란 이런 것이었는데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그것입니다. 이 외침은 앞으로 오실 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영적 준비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실 이, 그분께서 이 세상이라는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시며 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먼 변방의 갈릴리 이름 모를 동네 나사렛으로부터 온 이 젊은 청년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흔한 장면일까요? 아니면 보기 드문 장면일까요? 흔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니까. 근데 매우 당혹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주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자세히 소개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이죠.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가? 제가 장강호 목사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장강호 목사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는 게 또 오히려 맞지? 이것도 이상한데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이 그냥 쓱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턱 하고 걸립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못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가? 또 용서를 받아야 할 만큼 죄가 있으신 건가? 우리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가? 신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후로 서서히 사람들은 더 이상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이때 이후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이상하지요? 그 중심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일반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장면이 세례받는 세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려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마가복음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앞으로 이 땅에서 하실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려 했습니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대신해서 내어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처리하고자 했던 그 죄, 그 자체였죠. 광야는 그야말로 죄를 처리하고 죽이는 이 대죄의 도축장, 이 죄의 도살장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얼마나 소울음 소리, 염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막 꽥하는 소리, 막 이게 성전에서 제사 가운데 들려졌던 소리였다면, 광야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탐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소리로 가득 찼던 죄의 도살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수많은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세례 요한보다 못해서도 아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요한 앞에 선 겁니다. 마치 죽음을 맞이할 어린 양처럼 세례 요한 앞에 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두 어깨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의 짐이 짊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비록 자기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가감하게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외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까? 그냥 본인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께서 대신 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아니 죄로 점철된 나란 존재 전 존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 세례를 대신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분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닌 나란 존재도 함께 죽는 거, 함께 세례받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우리의 죄 또한 그 피로, 그분의 피로 용서,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에게 일어난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공식적인 세례받음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뭐냐? 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계속 살펴보면 복음 중에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갸우뚱하시는데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영적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대세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역사의 주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전면에 나서게 돼요. 그러면서 막 나가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소리로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를 맞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한번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하늘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갈라짐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찢어져 열림이란 뜻입니다. 찢어져 열림이라는. 이는 성경에 여기 말고 딱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같은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찢어져가 나오죠. 또 다른 하나는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스라엘 성전의 이 커다란 휘장, 이게 수미터가 되거든요. 청새실과 배실과 막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짠 거대한 휘장은 단 한 번도 찢어진 적도 없고 찢을 수도 없어요. 너무 거대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누군가가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놨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거를 확 찢어져야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누군가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휘장은 무엇을 상징한 것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한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실체가 아니라 그건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렇다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듯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새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의 예언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간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 속에 들어가셨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수영록교에 있을 때 이분에게 교회는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이 40년 지기 절친이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가 축제가 있는데 한 번 나오라. 막 그때 뭐 조성모도 부르고 윤복희도 부르고 좋은 사람은 하여튼 다 불렀으니까 막 하이타이도 주겠다 그러고 뭐 갖가지 꼬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에겐 딱히 이렇다 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냥 친구가 목이 메어서 간청하는 거 못 이겨가지고 그냥 나와 주었던 거예요. 그냥 나와 주는 거죠. 근데 작년에 다른 거예요. 그날도 친구의 요청에 나와 주었는데 나와 준 겁니다. 늘 들었던 내용 같은데 그날따라 달리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이분이 철인 3종하는 분이거든요. 또 가총 스포츠에 능한 분이거든요. 부산 상남자거든요. 60이 다 된 이 중년의 남자가 하염없이 예배 뒷공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울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한 달을 하셔. 한 달을 그냥 계속 예배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게 퉁퉁 부은 얼굴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부산의 남자들은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런 거 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기 약한 모습 있는 거 막 가리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때 이분이 저에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좋은 복음을 이제 알게 되었는지 후회스럽다고. 하늘 문을 열리고 보니까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데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남아공 선교까지 가버렸어요.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선교의 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보니까 더 달라진 거야. 완전히 뒤집어 버려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새롭게 살 겁니다. 여러분, 60이 다 돼서 그 항만에서 큰 컨테이너를 움직이고 아주 이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살았어요. 성실하게. 아주 젠틀한 사람이고요.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눈물을 한 달을 흘립니까? 근데 하늘 문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영적 개가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아련한 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 그런 자들은 자기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살아도 변화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도 변화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변화가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변화돼요. 뒤집어져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돼서 가던 길 못 간다니까요. 뉴턴에서 다른 길 간다니까요. 하늘 길 가요. 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 이 세상에 사나 이 땅에 사나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로 변화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세례입니다. 목사들이 줄 수 있는 세례는 어디까지라고요? 물세례까지.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4절로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성령님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기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도 주사로 맞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변화되는데 10년, 20년이 돼도 꾸벅꾸벅 하는 사람 많아요. 계속 웹툰 보고 있는 분들도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막 시험에 들 정도로 예배 가운데. 근데 변함없는 그 시간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웹툰 봅니다. 성령께서요, 이 복음의 백신을 우리에게 놔주지 않으면 죄의 바이러스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로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고도 생긴 믿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도 생기는 믿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믿음. 사도 바울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사역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예수 중심적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성령의 능력으로 생긴 신령한 영적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충돌하고 공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을 누가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서 넘어가질 못해요? 요한의 세례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 사람에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되지 않는 공동체는 언제나 함께 모이기는 하나 매우 인간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예수가 부응하는 공동체, 예수가 중심인 공동체는 성령께서 자유롭고도 활발하게 역사해서 우리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심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로요? 성령 세례를 베풀므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중심적인 사람, 성령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푸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해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나와서 우린 누구를 만나야 돼요? 물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목사와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예수의 생명 공동체, 예수의 부흥 공동체, 예수가 보이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요소들이 무너져가는 하늘의 공동체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는 광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리였다면 지금 예수님께 들려오는 이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예요. 이 소리는 이 땅으로부터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기에 영원한 소리요, 사라지지 않는 소리요, 진리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육신에 가두어 버린 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기 이전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아들이 되고 완전한 기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야.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국한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 착하네. 아, 예수님 선하시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놓친 매우 안타까운 안목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굴절돼요. 내가 보는 예수예요, 그냥. 파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예수님의 진수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수는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으키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살펴보는데 한번 그 다음 구절 보면 이것도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12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은 전혀 예상 밖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세요? 광야, 거친 광야. 온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상세히 소개하진 않지만, 마태와 마가는, 누가는 소개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과하셔야 했어요. 이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건데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사탄과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할 거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진영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걸 보게 돼요.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는 걸 보게 돼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벙어리들이 입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는 거죠. 지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예수는 앞으로 광야에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탄을 몰아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시험의 장소인 광야에서 승리함으로 앞으로 이런 일을 이뤄갈 것이다. 아멘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생들의 실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생을 연단시키고 강하게도 하지만 참 많은 부분 시험의 자리입니다. 인생의 광야길로 접어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매우 낯선 불청객이에요. 낙심과 절망, 때론 깊은 아픔과 상처를 안기기도 하죠. 절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지독한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야의 시기를 걸어갈 때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도 다 끊어져 나가요. 신기하게 다 끊기고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귀찮았는데 이젠 사람을 붙잡으려 해도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한 고립. 그게 광야예요. 인생의 깊은 밤, 그야말로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매섭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그 시기를 건넌 분도 있고 때로는 그 시기를 걷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 아닌 인생 광야의 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만 있으면 노 프라블럼, 만사형통 그럴 것 같지만 연단과 훈련의 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잘 안 돼요. 막혀요. 이때 최고의 시험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거 봐라. 하나님 믿는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별 거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원래 공대 출신인데 전기전자 쪽인데 너 목회자의 길을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고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니 더 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데.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와 같은 환난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를 걷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내 인생에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하는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요. 이렇게 종지부를 찍을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침표는 세상이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찍어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표는 세상이 찍을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세상에게 그런 최종 결정권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세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 안에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의 소리도 또 세례 요한의 소리도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한 소리를 듣지요. 이게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무슨 힘으로 그걸 버텼을까요? 이 말씀이에요. 이 음성, 하늘의 음성,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줬고 제가 그랬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모두 다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에게 이 음성이 들려줬고 아울러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저도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저도 저가 정말 싫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저 그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저 보잘것 없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세상의 소리예요. 절대적인 하늘의 소리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음성으로,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